혹시 최근에 놀이공원 가보셨습니까? 예, 가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잘 읽으시지만 성경도 적당히 보시고 가끔은 놀이공원도 한번 가보시고 TV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네, 아멘. 놀이공원에 요즘 가시잖아요.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것이 있을 것입니다. 놀이기구를 타려고 대기할 때 예전엔 모두가 같은 줄을 서서 한 줄을 서서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줄이 나뉘어집니다. 익스프레스 라인이 있어요. 줄을 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허나 참고하십시오. 공짜는 아닙니다. 돈을 내셔야 돼요. 돈을 지불하면 길게는 2시간, 3시간까지 그 타려면 줄을 서야 되는데 그 익스프레스 라인 그 티켓을 끊어서 거기 줄을 서면 줄 서지 않아요. 그냥 바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또 풍경이 바뀌었어요. 그 익스프레스 라인에도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줄을 서야 됩니다. 그러자 또 새로운 라인이 생긴 거예요. 일반 라인, 익스프레스 라인, 그 위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VIP 라인입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예요, 여러분. 가족들과 애들 데리고 머리 식히러 간 놀이공원에서도요, 심지어 놀이공원에서도 가진 자와 없는 자가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떤 방법으로 경영해 가시는가? 만약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영상으로 대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경영 원리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는 그때부터 신세계가 열릴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다만 여러분들이 귀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래 들면서 제 나름대로의 설교 스케줄이 있었어요. 사실 오늘 이 하나님의 경영 원리에 대한 설교는 제 계획 안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감동이 있었어요. 그것은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여러분의 자영업과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가, 올해 24년에 필요한 분들이 있어서 있기에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 설교 스케줄을 멈추고 그 하나님의 경영 방법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30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에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또 주시는 말씀 31절, 이건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야, 이거 이번 달 안에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 애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좀먹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염려라는 겁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바로 이 염려와 걱정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아멘이 없으시죠? 염려하지 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염려하는 게 뭘까요? 바로 뭐니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돈 문제예요. 왜냐하면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세상에서는 돈의 힘이 절대적이에요. 돈은 당장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유일한 수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돈의 힘이 강력합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결코 하찮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먹고 사는 문제, 너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 너 남은 여생의 문제, 너 질병의 문제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직장 그만둘까요, 오늘?
당장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매일마다 모여서 여기서 예배만 드리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자, 32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제가 여기서 감동받았잖아요. 이 부분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있어야 될 것들을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필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지금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만물을 경영하시고 세상 누구보다 부유하시며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디서 듣겠어요?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필시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게 되어지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발버둥을 치게 돼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게 되면 자꾸 내가 하려고 해요.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죠. 무리수 두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으셨는데 자꾸만 자기 힘으로 뭔가를 억지로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제가 의도한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원치 않으신데 만남을 억지로 붙여 이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짐. 어떤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부하려 하는 자들.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힘으로 자꾸 무리수를 두는 사람들이에요. 무리수를 둬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을 아니고 자기의 인간적인 총동원 방법을 동원해서 무리수를 두는 것. 도전과 무리수는 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요. 무리수를 두기 때문에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주시지 않은 것인데 내가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딪히고 내 힘으로 맞서기 때문에 그 일이 잘 안 돼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3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밑줄 짝.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인간의 무리수를 멈추시고 염려와 걱정을 멈추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면, 말씀을 들으면,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좋은 모델 하나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약 성경의 인물입니다.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예고하세요. 히스기야야, 너 이제 정리해야 됐다. 이제 너의 인생과 네 나라가 다 됐다. 정리해라. 유언 남겨라. 유품 정리해라.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나름 몸부림치고 살았던 저를 선대해 주십시오.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의 기도가 어찌나 강력했던지, 얼마나 간절했던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고 죽어야 될 사람이었는데, 죽는 사람이었는데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몇 년을 연장시켜 주시죠? 15년. 15년을 연장시켜 줘요. 자, 그러면 그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더라, 그 말씀을 붙잡았더라, 그게 맞잖아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심리가 어찌나 이렇게 고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지 교만한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던 그 생명 연장 15년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역으로 위기가 됩니다. 그의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해요. 하나는 했습니다. 나라를 부강시킵니다. 잘 살게 만들기는 했어요. 그것까지는 인정. 그런데 그가 교만함에 빠지고 말았죠. 15년 전에 죽음에서 자기를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신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되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신들이 이 사람에게 문안을 드리러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서 국가 기밀에 속하는 나라의 창고와 전략 무기고를 보여줘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거를 다 오픈시켜 버립니다. 왜죠? 자기의 강함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사신들이 그 어마어마한 창고와 무기고를 보면서 아유 대단하십니다요. 아유 히스기야 왕이시대요. 아유 예 그랬었지만 속으로 이 사람들은 콧방귀를 뀌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돌아가서 그 국가 기밀을 누설해 버립니다. 그 일을 빌미로 해서 바벨론 이방 나라가 침공을 해서 위험에 처해지잖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 사람의 15년이 연장되는 동안에 그 아들이 하나 태어납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아세요? 므낫세? 이 아들이 유다의 역사상 그야말로 고약한 왕이 됩니다. 이 나라의 우상 숭배를 가져온 왕이 이 사람이었고요, 이 아들이었고,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게 만들어서 결국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던 원흉이 이 아들이었어요. 히스기야의 아들. 정리해 볼까요?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다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남은 여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은혜로 연장된 15년을 이렇게 교만하게 써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지 말고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영업자들이, 우리 청년들이,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이, 형제들이 뭘 위해서 구해야 되는가? 이 악한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한 사람 더 예를 들게요. 솔로몬.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구한 것이 있었죠. 4가지 사지선답니다. 첫 번째, 큰 땅, 큰 나라. 2번, 황제의 직분. 3번, 예쁜 왕비. 4번, 듣는 마음, 지혜. 몇 번을 구했어요? 여러분들은 뭐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 마음을 구해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을 받아서 주신 말씀이 열왕기상 3장에 있어요. 자, 그것을 발췌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다음 절 한 절 더 있어요.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아멘. 이게 바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 성공, 내 야망, 내 부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절대적 우선순위가 되도록 내 인생의 채널을 다다닥 맞춰드리는 거예요.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장사를 하시든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시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목적은 전도와 선교가 되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여기 청년들 왜 공부해요? 왜 대학원 가시죠?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요. 좋은 직장 왜요? 가서 돈 벌려고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그러셔야 됩니다. 예,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 좋은 직장과 그 학위를 통하여서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돼야 돼요. 최근에 제가 충격받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 일주일 정도 됐을까요? 저희 교회가 참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주보에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교회 정말 좋은 일 많이 해요. 저희 노회 안에 미자립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미자립 교회가 뭐냐면 말 그대로 자립이 어려운 교회예요. 성도들의 숫자가 10명 또는 그 이하, 그 약간의 위, 그러니까 이 재정 운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미자립 교회를, 네 교회를 저희 교회가 돕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8개의 기관 정도를 저희 교회가 돕고 있고요. 각 목장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목장에서 여러 선교지를 품고 지금 이렇게 후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뿐입니다. 그런데 그 미자립 교회, 네 교회 한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 편지 안에 우리 교회가 보낸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적어주셨습니다. 야,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을 발췌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몇 안 되는 이 교회 교우들이 합심해서 이 마을 안에 어르신들 가정에 찾아가서 어떤 전도 선교를 하시냐면 대신 장 봐주기. 그 멀리에서 여기 나와서 장 보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뭐가 필요해, 뭐가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적어 가지고 와서 장을 대신 봐서 갖다 드리고, 아프시면은 모시고 가서 병원 같이 가주시고, 혼자 계시는 분들 하루 종일 또는 어느 시간 일정 시간대 가서 말벗 해주고,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사역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어려운 재정 형편, 이 어려운 교회가 헌금을 모으고 자기네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이웃 교회 두 교회를 찾아가서 그 헌금을 나눠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 생활을 하지만 이런 교회 없습니다. 자기들도 어려운 그 한편에서 쪼개 가지고 자기네들이 먹고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회보다 더 어려운 두 교회를 삼아서 후원금을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성탄절에는 심지어 모아진 성미와 헌금을 전액 모아서 그 어려운 교회와 불우 이웃들에게 다 전달했대요. 이분들의 선행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구역예배 모이면 구역예배 헌금 걷잖아요. 그것을 또 십시일반으로 모아가지고 찐빵을 만들고 핸드메이드, 보리건빵, 수제 카스타라를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드리고 물티슈까지 닦으시라고 드시고 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막 괴성을 지르면서 크게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이렇게 디테일해지는 겁니다. 아주 세밀해지는 거예요. 이게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에서 저에게 기도 부탁,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하시기를, 목사님, 우리 교회가 비록 미자립 교회지만 이 마을의 복음화 25%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또 밥을 사주시겠대요. 제가 극구 사양했잖아요. 그런데 극구 사주시겠대요.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주시고 또 하나 저한테 장미꽃을 주셨어요. 남자가 남자한테 장미꽃 받아본 적 있어요? 왜 저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세요? 제가 버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인식이 깨어있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그 꽃 제가 제 방에 걸어놨습니다. 해놨어요. 궁금하면 오셔요. 하나씩 갖고 가셔도 돼요. 제가 그 목사님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감동을 확 주시더라고요. 자, 그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신명기 14장. 다 같이 천천히 시작. 너희 중에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창고가 풍성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누군가에게 또 흘려보내세요.
목사님 이렇게 불경기인데요. 지금 저 있을 것도 없는데요. 그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음이 진짜 예물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흘려보내 보십시오. 오늘 이 신명기 방금 읽었던 14장 29절의 말씀, 그리하면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뭐라고요? 복을 주시오. 이 말씀에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믿는 사람들이 지금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그 폭발적인 부흥,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느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부흥에 목말라하는 목사님들께서 이 구절을 아주 인용을 잘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부흥에도 축복에도 순서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경영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부흥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 먼저 이 부흥의 순서를 제가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의 뭐가 있었죠? 기도가 있었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선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뭐가 내렸죠? 성령의 강림 사건. 그 성령의 강림 사건이 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불타는 모양으로 있었습니다. 그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나서 거기 모였던 사도들과 사람들이 능력 있게 왕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이 순서, 이 경영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만 봐요. 부하게 하셨다, 흥하게 하셨다, 넘치게 하셨다. 아니요. 기도가 있었고 성령의 강림 사건과 그 흥황하는 말씀의 사역이 있었다는 영적 공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라고 하셨다면 갑자기 이 축복이 오지는 않아요.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경영 원리와 순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려워서요, 목사님. 제가 지금 불경기라서요. 다 불경기예요. 다 어려워요. 하지만 축복은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 불경기에 담아낼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올해 이 그릇을 준비하고 있어요. 갑자기 우리 교회는 부흥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경영 원리와 공식에 의지하여서 질서와 순서에 따라서 우리 사역과 조직들을 지금 전면 다 재정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몇 번째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예, 이해돼요. 공감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되십시오. 우리 교회가 최남단에 있어요. 아유, 뭐 해남에 뭐 있겠어? 남단 끝에 뭐가 있겠어? 두고 보십시오. 비록 우리 교회가 지방에 있지만, 남단 끝에 있지만 우리는 이 조건을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지방 소도시가 소멸화된다고 하지만 이때에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미래를 내다보고 그 대안을 준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죠. 무리수를 두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업장, 가정 안에서, 인간관계에서 자꾸 무리수를 두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리하면 할수록 그 일은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재물이든 명예든 학벌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진짜 안전한 복이에요. 사람이 제 아무리 무리수를 둬서 뭔가를 잡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따내셨다면 뒤탈이 굉장히 많습니다. 애초에 안 되는 일이었는데, 애초에 준비가 안 되는 일이었는데 어떻게든 욕심을 내서 기어이 저지르는 분들이 있어요. 제발 부탁합니다. 중단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제 감동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중단하십시오. 무분별하게 사람 욕심이 있어서 사람을 모으시는 이상한 달란트를 가진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람 욕심이 있어서 사람 관계 모으는 것도 이 중단하십시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보내주시고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자연스럽고 그래야지 탈이 없어요. 그런데 억지로 사람이 개입해서 학연을 들이대고 지연과 혈연을 들이대서 그 결과가 좋았느냐? 좋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 왕이 그랬죠. 사울 왕 아시죠? 이 사울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자기 왕권 지키기 위해서 지역 곳곳에서 힘 좀 깨나 쓴다는 사람들을 용병으로 모집합니다. 돈을 줬어요. 그래서 경호처가 완성이 돼요. 강력했습니다. 벌벌 떨었어요. 와, 저 사울 왕님은 정말 호위 부대가 대단하구나. 저 사람 못 건드리겠구나. 그렇지만 그와 같은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전쟁에서 이기려고 했잖아요. 집니다. 무참하게 박살나버립니다. 그러자 그 용병으로 돈 주고 사냈던 사람들이 그 사울 왕의 위기를 보면서 도와주는 줄 아세요? 아니요. 그 편에 서주는 줄 아세요? 아니요. 그 사람 편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 줄 아세요? 아니요. 도망가 버립니다.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등을 돌리고 도망가 버려요. 이게 바로 결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정말 좋은 분들이 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영적인 분들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올해 아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후의 삶 가운데 붙여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이 은혜의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은 몇 도에서 끓습니까? 100도에서 끓습니다. 그 100도를 임계점이라고 하죠. 99도가 돼도 안 되고 99.5도도 안 되고 99.8도가 돼도 안 돼요. 오로지 100도의 임계점을 지나야지만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임계점이 있어요. 즉, 내가 그동안 모든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했는데 안 됐던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여러분들의 기억과 마음 속에서 잊혀져 간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일이 되겠어? 우리 애들이 되겠어? 그게 바로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그 사건, 그 얘기 꺼집어내면 막 목 놓아 울 수 있는 분들이 분명 있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왜 염려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우리에게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내 한계, 내 임계점을 믿음으로 돌파할 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너희가 찾아낼 것이며,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이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에게 그 문이 열릴지어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찬양 한번 드려보십시다.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찬양해 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에
결론의 말씀이 더 있지만 무슨 말을 제가 더 하겠습니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꼭 자영업이 아니시더라도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기타 우리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여기가 꽉 막혀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여러분의 그 속마음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도 듣고 찬양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정말 이후에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올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내 상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경영 원리, 그 경영 법칙에 내 인생을 걸어서 내 믿음을 들여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